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삭이 탄생한 이후에 그 기쁨을 고백하는 사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과거 비웃었던 것에 반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삭을 그녀에게 주었고 그제서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자신의 웃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기쁨을 어제 노래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노래를 지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는 아마도 유아들의 사망률이 그 당시에 매우 높았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첫 돌을 의미가 매우 컸던 시기가 있었지요. 유아 때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서 출생 신고도 늦게 하는 어려웠던 시기도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의 풍습과 매우 유사하고 또 그 풍습에 따라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삭에 대해 안심해도 되겠구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는 이 잔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다시 볼 것을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후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는 장면으로만 이해하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의 언약과 이삭을 통해 미래에 태어나게 될 약속의 씨를 바라본 것이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성호 교수는 해석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이건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자녀를 얻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역설적이게도 이 기쁨의 잔치는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암시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쁨의 잔치와 대비되는 슬픔이 조금 뒤에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그러니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14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2살 정도로 추정한다면 이스마엘은 적어도 지금 16살 정도 된 아이입니다. 16살 난 아이가 2살 젖을 뗀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희롱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우리나라 단어는 희롱했다 말로만 어떻게 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괴롭힘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다 큰 청년이 2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의 괴롭힘을 2살 젖먹이 이제 곧 젖을 뗀 아이가 당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괴롭힘이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괴롭히다라는 희롱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러한 의미들도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괴롭힘을 하필이면 이삭의 어미인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인지 어린아이를 괴롭힌 것을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화가 날 일이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자라면서 아마도 당연하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을 것이죠. 더불어 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하갈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하갈에게 찾아간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서 자신의 주인인 사라의 말에 복종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지금 당장 너의 주인인 사라의 말에 복종하라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했지요. 그녀와 그녀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단 하나지요. 바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주인의 집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상태에서 어린 아이를 괴롭힌 겁니다. 아무런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아이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어쩌면 이 요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하갈이 임신했을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브라함이 내쫓았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조금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11절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하갈을 아이 배웠을 때 내쫓으라 했을 때 아이를 가진 하갈을 사라의 말을 듣고 내쫓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는 적어도 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의견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한 경우 반드시 아내와 아들에게 동일하게 재산을 나눠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을 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면 그 아들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눠 주어야 한다. 그러니 쉽게 내쫓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그 조항이 따르고 그 당시 어떤 고대 근동의 문화를 따른다면은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은 그에게 의로운 일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아브라함의 표현이 있죠. 그는 이스마엘을 장자로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라의 요구가 매우 어렵고 근심이 되는 요구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갈이 아이를 가졌을 때 내어 쫓았지만은 이미 태어난 아이가 있고 또 이 아이가 나에게 있어서 장자의 의미를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함부로 이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가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광야에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갈을 내어 쫓으면서 그녀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어깨에 메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인 한 명이 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먹을 것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따르면은 자신의 재산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정하게도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여인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먹을 것만 주고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양 집을 나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금만 챙겨준 것에 대해 하갈로 하여금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맴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이 의견은 많은 신학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자로 인정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멀리 내어 쫓지 않고 자신의 집 근처에 자신이 거주하는 근처에 맴돌게 하여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는 의도가 조금 있었다는 것이죠. 여하튼 하갈은 물이 떨어졌고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두려웠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목이 말라 죽을 뻔한 하갈과 이스마엘은 샘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이것은 하갈의 눈에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라는 표현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동행하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찾았다는 뜻이고요. 이는 단순히 한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지속적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한 가정의 기쁨과 아픔 그리고 축복과 슬픔을 다 보았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참 안타깝게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슬픔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시에 인생의 참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죄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신이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그 본분만 지켰으면 될 것을 그것을 거부하고 항명하였기 때문에 공격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은 단 하나 어디에 붙어 있을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믿고 있을 때, 항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질 때 땅은 우리를 토해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동시에 절대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응하고 그 사랑과 도우심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거나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실한 종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의 달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동안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도록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동시에 이 연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열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사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게 하옵소서. 옆에서 돕는 배필인 우리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동일하게 큰 은혜와 복 내려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주의 권능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처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